유다는 다말과의 관계가 있은 후에 3개월이 지나서 이제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4절 볼까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물론 유다가 자신과 관계를 한 사람이 다말이라는 것을 안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하여 임신을 했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해서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수절한 여인이 행음으로 인해 임신을 했다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시각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에도 행음한 사람은 죽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시대에는 그런 율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말을 불사르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시대에도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형벌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유다가 다말을 벌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무슨 자격으로 다말을 불사라 죽이게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걸까요? 3개월 전 유다는 양털을 깎으러 갔다가 창녀를 찾아서 행음을 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일을 감추기 위해서 친구에게 부탁해서 여인에게 준 담보물을 찾으려고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유다에게 여인을 찾지도 못했고 그곳에는 아예 창녀가 없다라고 말하자 유다는 부끄러움을 당할까 이 담보물을 포기했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신분을 망각하고 창녀를 찾아 동침을 해놓고 또 그것을 은폐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놓고도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식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은 행음을 해놓고 며느리 다말에게 그 다말의 행음에 대해서는 지금 화를 내면서 불살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 유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유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내로남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죄송합니다. 이런 속담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순된 행동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순된 태도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면 우리도 똑같은 내용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그 판단 그대로 우리도 똑같은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하지 말란다고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은 아니죠.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 비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본능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음식 요리는 혹 못할지라도 사람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잘 판단합니다. 저절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판단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을 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문제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과 같은 작은 그런 문제도 우리는 잘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문제, 나의 죄악의 문제는 그것이 들보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된다. 먼저 내 잘못을 인식하고 나의 죄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후에서야 이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외식하는 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현대의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내로남불하는 우리들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잘못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비판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전제하면서 나의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내로남불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 자신을 깨우치고 우리 자신의 죄악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말을 불살라 죽이려고 하자 다말은 끌려나가면서 유다가 주었던 담보물인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26절 볼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무슨 말일까요? 다말이 도덕적으로 더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다는 다말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행음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셋째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아서 그랬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말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특히 유다는 자신은 영적인 계보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며느리 다말이 유다 가문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영적인 열망으로 임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마도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인 이 다말의 이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쌍둥이들이 이제 그 유다의 계보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쌍둥이의 탄생에 대해서도 이제 좀 재미있게 우리에게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말이 해산을 할 때 아이의 손이 나오자 산파는 먼저 나온 아이의 손에 홍색 실을 메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배에 쌍태였죠. 쌍둥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먼저 손을 내민 아이의 손에다 홍색 실을 메어줍니다. 이것은 누가 먼저 태어나는지를 인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쌍둥이 중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홍색 실을 메워준 아이가 그대로 출산을 하지 않고 다시 들어가고, 둘째가 형을 밀치고 먼저 출생을 하게 됩니다. 흔하게 나타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터짐, 파열이라는 뜻으로 베레스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홍색 실을 메워준 아이의 이름은 이제 세라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장자가 되는 걸까요? 홍색 실을 메고 나온 세라가 장자인가요? 아니면 그냥 물리적으로 먼저 태어난 베레스가 장자일까요? 마태복음 1장의 기록을 보면 특히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유다의 뒤를 이어 장자가 된 사람을 공교롭게도 한 명만 소개하지 않고 베레스와 세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다 장자의 계보를 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쌍둥이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지, 실질적인 계보를 잇는 것은, 이 장자의 계보를 잇는 것은 물리적으로 먼저 태어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라를 빼고 자기가 먼저 태어난 그 베레스가 장자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유다 자신도 하나님께서 불륜으로 태어난 쌍둥이 아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셔서 후에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인정해 주신 걸까요? 성경에 왜 이렇게 자세하게 유다의 이야기, 특히 베레스와 세라를 나눈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유다나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은, 앞에서 질문을 했죠. 이 유다의 다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믿음이 없는 유다가 장자가 되었는가? 또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가 왜 하나님은 장자로 만드셨는가? 자, 이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유다나 베레스와 이들의 믿음이 뛰어나서 믿음 때문에, 어떤 이들의 모습 때문에 장자로 인정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장자를 인정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전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자의 계보를 잇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거나 또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절대 어떤 믿음이거나 우리 어떤 뛰어나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자리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판단하여서, 즉 유다는 본인이 먼저 행음한 사람이어놓고 다말이 행음했다고 그냥 어떤 벌을 내리는 차원이 아니라 불살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유다의 이런 모습은 유다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내용 그대로 우리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티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하고 죄성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내로남불하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눈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믿음이 온전히 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제치고 장자로 선택하셨고, 베레스와 세라도 다말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정상적인 그런 모습의 자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레스를 하나님 장자의 계보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어떤 구원을 하시거나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나 실력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하고 영광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